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면 지금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지시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아요. 바벨론을 의지하라 그런다. 바벨론.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 정황을 봐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과 이성을 넘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면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뢰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고 말씀 묵상하면 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알려줘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심지어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에는 그 고난이 결국 우리가 얻어맞고 힘든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것 있으니까 결국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대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만약 이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래요. 그러니까 관심 없고 징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는다, 잘못해서 우리가 혼을 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일까요? 엄마가 매를 더 못해요. 도망가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맞아요. 쫓아가서. 저희 어릴 때 보니까 쫓아가서 패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다 하나님 믿게 되었지만은 그때 안겨버리면 돼. 이게 지혜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매를 대시면 돌아오라고 매를 대시면 안겨버리세요. 그러면 그냥 우셔요. 매를 대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자,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매국노 같고 그리고 참 잘못된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자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신뢰해서 확신으로 확신해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는 주의 영광 보게 됩니다.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 그럼 어떤 면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제가 표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게을러도 안 되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 비전과 환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배경적인 것을 좀 보겠어요. 이 배경을 보면은 상당히 헷갈려요. 그렇죠? 왜? 애굽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의지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요. 자, 애굽만 의지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이길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는 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흔적도 없었어요. 이제 조그맣게 일어나더니 이게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의지할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막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는 거예요. 다 필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건도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판단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이제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나라를 하나하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시아를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유다를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바벨론을.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어져요. 근데 요시야도 좀 신앙적이긴 하지만 한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이 잠깐 변해야 돼요. 이 애굽에서 주도하는 이런 전쟁에 있어서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거기서 죽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애굽에서 이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걸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고 다른 동생을 왕으로 세워요. 그럼 어디를 지나가게 되면 무기또라는 지역을, 무기또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성지 탐방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거기 완전 전쟁터예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나갈 때는 바로 거기를 지나가요. 우리는 한반도를 일본이 지나가고 중국이 지나가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 욕심이 많죠.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는 그 900몇 해나 우리가 침략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오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 이건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가지 말라 했으면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쭉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준 거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사실 잠깐 이렇게 지내겠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했으니까 오히려 많은 걸 배웠어요. 농사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포로 있다는 점에 있어서 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 없이 지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얻은 것도 많아요. 하나님은 2개의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는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처음에 70년 갔지만 200만 명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이전에 광야 생활하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인큐베이터는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결국 특징 지어지는 것은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7번번에 곱하기 10 해가지고 70년 이게 바벨론 유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이 많이 망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그러면 그들이 모든 걸 잃어버렸냐? 아니요. 그발 강가에 있으면서 악기를 연주하다 연주 안 해요. 아, 과거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랬으면 좋은데 잘 섬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면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고레스에 의해서 이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다 해방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인간적으로서 분열이 되고 나눠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통일돼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 많아요. 통일이 돼야 되느니 하지 말아야 되니. 여러분 북한이 어때요 지금? 거대한 감옥 것 같아요. 감옥 것 같아요. 이번에 홍수 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는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 왜? 그들도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안 돼요. 그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물론 그런 나쁜 정치권에서 그런 이대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들도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공산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런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 해방이 되잖아요. 자, 고레스가 누군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냥 고레스요. 또 그때 젊은 30대 초반 되는 아주 젊은 왕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가 우리가 자유하며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방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우리가 이 시점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걸 잘 간파하고 헤아려서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너무 몰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자기 고집으로 살 때가 많고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요,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에요. 예. 결국 영혼을 살리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흥을 우리가 가지고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잘 못 나오는 경우는 부흥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10사람 하나님 찾으셨어요. 의인. 여러분들이 의인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데 엄청 얻어맞고 엄청 욕 얻어먹고, 그 동네 사람들은요, 너 이렇게 매국적인 행동하면 내가 너 죽여볼 건데 동네 사람이 다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왕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죽이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한 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사랑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정말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성에서 신앙으로입니다. 따라서 이성에서 신앙으로. 자, 이성에서 신앙할 때 이성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성 전에 우리가 같이 쓰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필요하죠. 느낌,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감정에 의해서 이성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을 해요.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참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 느낌, 감정으로 살다 보니까 자주 넘어져요. 이렇게 감정으로 살아가고 느낌으로 살아가고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일 길을 염려하자.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이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두드러지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감정이 와도 느낌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나가는 사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멀리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이렇게 토강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복잡한 상황이에요. 바벨론은 강대하게 일어나고 요시아 왕은 죽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에돔을 생각해보세요. 에돔이 유다를 칠 때 도와요. 그러니까 에돔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야, 저 유다만 없으면 우리가 그래도 대접을 받을 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도 왜 이렇게 이런 피해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못 누리냐. 항상 나그네처럼 힘들게 살았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어려움을 겪죠. 요시아도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거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그건 여러분의 성적표예요. 여러분이 성적표가 저는 좋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적표를 지금 20점 받아와서 너 이게 뭐야? 너 엄마 닮아서 그렇구나. 자기는 성적이 더 안 좋으면서. 그러니까 아이한테 뭘 할 거 없어요. 그래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를 품어주고 아이를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실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적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갈피를 못 잡는가 하면 그는 부모님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앙이 온전히 세워보세요. 아이들이요, 신앙이 그대로 이전이 돼버려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애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야, 너무 공부하는구나. 우리 신앙의 가정들 중에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야, 너 힘들겠다. 너 쓰러지겠다. 그러지 마. 공부 좀 살살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은요, 우리가 아이에게 너 뭐 해라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걸 사실 장악하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가 뭔지 아세요? 쉐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세 개가 축복의 말씀, 훈련의 말씀, 교육의 말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게시판에 보면 자세히 있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유대는 평생 아이들의 이거를 매일 성년이 돼도 거의 장가가기 전에는 이걸 다 매일 읽어줘요. 오후 2시에 들어와도요. 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걸 읽어줘요. 근데 거의 외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래요. 아, 이거 어제 외웠고 10년 전에도 외웠는데 이거를 또 오늘 해야 되나?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지금 유대인들 그런 시나고그 회당 같은데 미국 같은데 있거든요. 어디 지역마다 전 세계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그렇게 있는데, 그럼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들이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현용수 목사님을 가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현용수 목사님은 유대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분 잘 알아요. 유대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서 쭉 보는데 2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먹고. 그럼 얘네들이 좀 그냥 설명드리면 가서 난상토론, 성경 하나만 오전 내내,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장강 오면 얘 세 개를 접해요. 그 자세한 건 제가 얘기하자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세상 개혁을 능가합니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냥 땜빵식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피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태도가 뭐냐, 전쟁 이럴 때 잠깐 거기 숨어서 마치 무슨 그 진지를 구출하는 거, 거기서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거의 망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가 하나님께서 잠깐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길로 갔다 결국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유다라는 나라가 그런 기반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라.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지만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은 솔로몬 다윗이 되고 화려함인데 그게 바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고 그 다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2장입니다. 3장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고 4장에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주님을 소망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 나가면 주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시작.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 뒤쪽으로며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광야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했대요. 광야에서 매복하면 유대인들이요 다 드러나도 다 잡혀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희망을 줘요.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성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신앙으로 나가는,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회복시켜 줄 겁니다. 영광을 볼 겁니다.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소망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기대합시오. 믿음은 나의 간절한 바람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하고 나가면 늘 마음속에 소망을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바울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 악한 자들이에요. 의인은 복 있는 자를 차지하게 돼요. 예배 자리 차지해요. 기도 자리 차지해요. 늘 말씀을 가까이요. 제가 전에 한 분 알았는데 목사님이에요. 한 목사님이 성은 한이에요. 한 목사님이 성경을 한번 읽는데 이분이 성경이 한번 빠진 다음에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성경이 놔지지 않대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냥 이걸 보는 순간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오늘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읽다가도 울고 이 한 목사님 우리 아내가 알죠. 사는 성들은 하나님 말씀은 이건 하나님 자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생각까지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획하고 인도하는데 주께 드려드리면 그래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품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짓된 소망을 따라왔는지 몰라요.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애국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입니다.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제국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잘 보세요. 그들과 함께 해야 이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의
관련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련이 있어요. 아무리 다 가진들 여러분 자녀들이 잘된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킨다. 그의 기뻐하는 걸 행하니라.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내 감정에 내 이성에서 판단하고 신앙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군요. 조그만 부분이라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겸손히 행하려고 할 때 근데 주님이 이걸 마치 제사를 드린 것처럼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은 푸뉴마 성령이에요. 지금은 이제 옛날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성령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진정. 옛날 번역할 때 진정을 했는데 이건 참 잘못 번역한 아레세 진리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삶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럴 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만나는 점에서 기적이, 회복이, 부흥이,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 못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후회해 본 적, 내 목회를 걸어가지만 후회한 적 없어요. 제 친구들 다 잘 살아요. 제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이 친구 근무하는데 나중에 한 20여 년째 가봤는데 집이 한 56억인가 50. 지금 뭐 엄청난 청와대 바로 앞에. 그게 부럽지 않은 것은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 사도 바울이 이태를 새방에서 지냈다. 그래도 그가 그 길을 걸어간 이유는 이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부러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자랑한다면 그거는 오직 주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불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눈동자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세미한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엑스타지,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은혜를 그리고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어디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할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끄는 것이 뭡니까?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 난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인도해 우선 마음의 평안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부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하며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나가 하나님 기독케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무엇이 귀한 줄 알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한 것 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위기를 통해서 더 강한 위대한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인간적 판단을 가지고 헤아려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참 요시아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 문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